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과 2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러분, 우리는요 언젠가는 다 죽게 됩니다.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죽음을 최대한도로 뒤로 미루어 놓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뒤로 미루다가 도저히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을 정도로 늙어서 죽는 것을 복되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늙기 전에도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병으로 우리의 생명을 잃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어느 경우이든지 사람들은 모두 한 번에 아주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인간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사람이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되는지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기 때문이겠죠. 만약 누군가가 우리 인간들을 더 이상 죽지 않게 해줄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이것 이상의 기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는 것인데, 죽지 않을 수만 있다면 이것 이상의 좋은 일은 없겠죠. 아마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노벨 의학상이나 평화상을 다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문제는 인간 문제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인간의 죽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모두에게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죽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인간과 신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 유한과 불멸에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신들은 인간의 상상의 산물에 불과하지만 나이가 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시간의 지남에 따라 자라게 됩니다. 나중에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나중에는 늙어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 것이 어떤 일일까요? 만약 우리가 100살, 200살이 되어도 여전히 어린아이로 있다면 이것은 귀여운 것이 아니라 끔찍한 일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자라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늙은 후에 죽지 않고 계속 늙어가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일까요? 이것도 결코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인간은 자라고 늙고 결국 죽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치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자라고 늙는 것은 괜찮은데 가장 끔찍한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있었죠. 그것은 일단 부활되기 위해서는
완전히 한번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식물 인간으로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혹은 덜 죽었다가 깨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살아날 때에는 다시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든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때는 몸의 재질 자체가 지금 우리의 몸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재질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새로운 몸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몸에는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몸을 입은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몸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부활의 첫 열매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구약 시대에도 죽었다가 기도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고, 신약 성경에도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시체가 썩어가다가 예수님의 명령으로 다시 살아났지만 이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기서 첫 열매라는 것은 앞으로 이런 부활의 열매들이 수도 없이 많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해내셨습니다. 즉 우리 인간의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늙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라, 혹은 죽음으로 몇십 년 내지는 몇백 년의 연장을 시켜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히 연장시켜 주신 것이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몸으로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만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씨를 땅에 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씨를 땅에 심으면 씨가 죽는 것 같지만 거기에 싹이 나서 나중에 큰 나무가 되어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것 같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재질의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픈 것도 없고 장애도 없고 못생긴 것도 없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 속에서 새로운 부활의 그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다시 깨달아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이 부활의 믿음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 새로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젠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마지막 때가 있음을 우리는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소망, 그 부활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제는 그 믿음의 고백이 더욱 넘쳐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성령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